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은혜 받읍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하고 같이 따라서 함께 찬양의 곡조로 기도하는 모습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제목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결단. 우리들에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굳은 의지가 있어야지 몸이 아파도 주일날 나올 수 있고 어떠한 상황 환경이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핑계 아닌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일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일주일 동안 넉넉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그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결단에 대해서, 굳은 의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히말라야의 산속에 사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낮이면 그들은 신나게 놀고 노래하고 밤이 되면 자기들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밤새 내내 구박받으며 잠도 못 자고 쫓겨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야맹조란 새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일 아침이 꼭 해가 뜨면 나는 내 집을 지으리라 하고 구슬피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하고 노래 부르는데, 그러나 야맹조는 자기의 일생에 한 번도 자기 집을 못 짓고 저녁이 되면 남의 둥지에 가서 구박받으며 슬피 울며 또 아침이 되면 또 까먹고 굳은 결심과 의지를 까먹고 신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또 구슬프게 내일은 내 집을 지으리 이런 말로만 앞선 의지와 결단이 없는 야맹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 결단과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는 이 교훈이 어떠한 결론인지, 어떠한 또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 아시겠지만 25세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53세에 죽게 되지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라를 통치한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그냥 다른 왕 필요 없이 기억해야 될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이 세 명은 선한 왕이었다라고만 여러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세 명 중에 히스기야 왕은 역사를 좀 도전을 주는 그런 능력의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부친 아하스 왕은 성전에도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드렸던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진짜 악한 왕인데 아들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행실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냐면, 어머니 아비야라는 사람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해 부친 아하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에 두지 않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영향을 받았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 되지요. 다윗 왕 이후에
최고로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또 쓰셨던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불칠병에 들기 전에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만들어 놓은 우상을 모두 부숴버리고 모든 우상의 산당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산당으로 바꿔놓은 축복의 인물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대에 아주 큰 역사적인 일을 이뤄냈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대단한 혁명이었습니다. 대단한 도전이었고 대단한 개혁이었고 정말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개혁의 인물로 그를 아름답게 쓰셨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성 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샘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않고 많이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하면 난리가 나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물인 사슴도 여러분 두 번의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죠. 짝짓기 할 때 짝질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울고, 두 번째는 목이 마를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갈급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물도 여러분 정말 싸게 사 먹는 거예요. 수돗물도 끓여 먹으면 될 정도로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죠.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석회질이 있어갖고 맥주 만들어 먹고요. 또 물을 비싸게 사 먹어야 될, 유럽이든 어디로 가든 물을 사 먹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 내에 제사 드릴 물도 없어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적들이 성을 둘러싸도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성 밖의 기온 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수로를 파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그 시대의 건축 기술로는 대단히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공사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산에 그 터널 뚫는 걸 참 잘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건축 기술이 없었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 안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파게 되는 공사를 하게 되어서 적들이 바깥에 포위해도 그 물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그 터널을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래요. 이 터널을 파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물이 풍요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고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축복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무슨 병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게 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가 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는 것이구나 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 망한다는 생각,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만은 히스기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첫째 기도는 자기의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 강한 강대적 아수르를 이길 수 있도록 내 병을 고쳐서 아수르의 모든 대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지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병 들기 전에 그 행실과 진실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했던 찾았던 그 열심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에 한 일을 보시고 진실과 전심으로 일한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도 제목을 응답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결단은 뭐가 선행돼야 되냐? 첫째, 믿음의 기도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행이란 말은 앞서 행한다는 거지요. 말이 아닌 야맹조처럼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내 이름은 꼭 집을 지으리, 해가 뜨면 꼭 집을 지으리, 그리고 낮에 계속 놀다가 밤에 잘 둥지가 없어서 남의 둥지 가서 계속 구박받는 신세가 되는 게 말로 하는 행실인데, 언행일치의 행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그 믿음이 선행될 때, 어떤 게 기도의 믿음이 선행될 때 우리는 결단을 이룰 수 있다. 히스기야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도, 계획하셨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가 방법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역사하는 힘이 크게 일어난대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 속에 왜 문제가 터졌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아픈데 기도하지 않죠? 왜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지 않죠? 그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선한 의지가 아니라 악한 의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 말씀이 빠져버린 상황이 되니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오늘 6절 말씀처럼 확실하게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믿음의 기도가 선행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누구의 기도 소리가 중요하다고요? 나의 목소리의 기도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청탁받은 기도, 부탁받은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그 상황과 현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드디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을 상황입니다.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받습니다. 이스라엘 아수르 손에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터지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와 환경이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와 내 자녀가, 내 상황과 가정과 환경과 교회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베트남 지역에는 민족성이 참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예 중국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연약한 나라지만,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지 않은 그런 나라지만 민족성이 정말 강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중국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터지기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차단하고 중국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원천 봉쇄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한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을 여러 번 갔을 때 가이드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베트남 또 북쪽에는 더 민족성이 강한데 자기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총알바지라 되더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민족성이 너무 강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쟁이 났을 때, 월남 때 그렇게 베트콩하고 싸워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켰다는 것이요. 정말 민족성, 나라를 사랑하는 자긍심이 대단한 민족이 베트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나라가 히스기야 왕의 지도와 기도와 리더십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강한 아수르에 의해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물권, 경제권, 세상의 모든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살리시는, 복주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도 한 번밖에 안 해. 아멘한 장로님은 책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동은 책도 많이 읽고 난리 났어. 멋진 말이잖아요. 기도의 위력에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현실 앞에 기도합시다. 다른 방법 찾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에 빠지지 말고 문제가 터지면 나에게 복이 오는 정말 시기구나, 때구나, 징조구나 하고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과거의 선행을 쌓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가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해가 뒤로 가는 기적을 여러분 베풀었고 성경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진짜 사실적인 역사고 여러분 사실이란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것은 처음이요. 이렇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며 여러분 굳은 결단과 의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의 게으름과 악한 의지와 나약한 모습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조금만 그 게으름에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주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석유 사업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53대 그런데 53세 때에 불치병으로 여러분 우울한 날을 보내며 의사가 1년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는 의사가 1년 안에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의사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상심을 하게 되면서 돈이 뭔가 이대로 죽는 것인가? 사람들은 나를 뭐라 평할 것인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다 그는 순간 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 죽을 바야 그냥 베풀고 죽자. 그는 가진 재산을 학교에, 자선단체에, 종교단체에, 사회단체에 기증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차피 죽는 몸 선한 행실을 하고 죽자. 그랬더니 선한 행실을 하고 보니 마음의 병도 서서히 고쳐지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 몇 년 산 줄 알아요? 44년을 살아서 97세까지 살다 죽습니다. 놀래지도 않아? 이렇게 록펠러의 아름다운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록펠러도 아름다운 결단을 해서 좋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물론 록펠러도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배울 부분을 배우자. 죽을 위기에서 선한 행실로 베풀고 죽자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결단을 하나님 보시고 또 록펠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제 믿음의 결단 두 번째는 굳은 의지가 선행돼야 된다. 기도가 선행돼야 되고 뭐가? 굳은 의지가 선행돼야 된다. 히스기야에게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의지였습니다.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나야 되겠다는 의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 곧 포기하지 않는 의지.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뭔 말이에요? 죽게 된 거예요. 죽을 병이란 거예요. 감기처럼 좀 지나다 났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예언자 이사야가 와서 이래 말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시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빨리 네 가족에게 네 자녀들에게 유언하라고 말해라.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에요. 다 죽으니까 나도 죽겠구나. 의사가 사형선고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여기 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는 빨리 네 가족에게 유언해라. 너가 죽을 것이다라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에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발견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굳은 의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의지, 오늘 두 가지만 잘 배우면 돼요. 기도와 의지가 우리를 결단의 사람으로 만든다. 곧바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누가 보아도 끝입니다. 200만 명 모든 백성이 전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하나만은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멋지게 고백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 못 보죠? 다 죽어버렸잖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뭔 말이에요? 너희는 오도방정 떠질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지요. 안절불절 오두방정 철삭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엎드려라. 믿음을 좀 가져라. 예수님께도 그러잖아. 내 믿음이 있느냐? 네, 그러하이다 할 때 너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복 받아봅시다.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잘 되리라 믿어요. 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 나아오잖아요. 오도방정, 촐싹방정 절대 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떠한 상황 풍파 속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 여러분 많은 선한 인물도 있고 악한 인물도 있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또 처칠 수상입니다. 이 세 명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세 명이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누가 빨리 잡나 내기를 합니다. 누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또 처칠이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저 물고기 물 속에 있는 연못에 있는 많은 물고기 중에 누가 물고기를 제일 빨리 잡나 내기를 하죠. 그랬더만 먼저 히틀러가 내가 잡는다면서 총을 꺼내더니 물고기를 조준하고 팡! 쌉니다. 맞았게요? 안 맞았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역시 안 맞았어요. 안 맞았으니까 다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본 무솔리니가 내가 잡는다면서 뭔 총이 필요해 하면서 연못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으려 하니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역시 똑똑합니다. 김병만도 아니고 어떻게 잡아 자기가? 응? 김병만이면 잡을 수 있어.
근데 못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처칠 차례가 됩니다. 처칠이 딱 두 모습을 보고 얌전히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바가지를 들고 가가지고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서서히 연못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냅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물을 다 푸고 났을 때 고기는 자연히 팔딱팔딱해서 다 잡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제일 빨리 잡았죠? 처칠 수상이 제일 빨리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역사의 무대에서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물러갔지만 처칠은 영국과 온 세계에 존경하는 인물이 됩니다. 지금도 그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묻혀 있고 피카드리 공원에 멋진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들은 얘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선한 믿음의 기도가 선행돼야 되고 또 굳은 의지가 선행될 때 할 수 있다. 포드란 자동차 왕도 뭐라고 그러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상황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연도는 여러분 50부장이 아니라 100부장이 됩시다. 내년에는 100부장이라 200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500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복 받을 때 1000부장이 되어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쓰실 믿음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비행기가 막 1000명, 600명, 800명 태우고 막 뜬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자전거도 굴러가고 자동차도 굴러가고 모든 기계와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비행기가 뜰까? 어떻게 나를 태우고 비행기가 뜰까? 나도 못 뜨는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오직하면 장로님 제주도 갈 때 장로님 처음 비행기를 탄대. 엉덩이를 들어야 됩니다. 진짜 들었다고 그러네.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라이트 형제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선한 행동으로 했더만 굳은 의지와 결단으로 했더만 비행기를 만들고 날아가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자.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나이 들었어요. 몸 아파요. 가진 건 없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최종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지. 그 자리에 지켜 나아가면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누굴 위해 일하는데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고 있다면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교만한 생각,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 신묘막측한 기적의 역사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선한 믿음의 결단의 의지를 통해서 자 여러분이 아름답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굳은 의지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이에다 10년만 더 빼요. 그럼 몇 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빼요. 다음에 나이 물어봤을 때 그대로 얘기한 사람은 탈락. 저도 지금 내려갔어. 저도 20대로 내려가면 또 뭐라 할까봐 안 되고 30대로 내려갔어요 이제. 저도 10년 뺄 거예요. 여러분 10년 빼요. 10년 전에 다시 10년을 돌려줬다고 생각해요. 아니 히스기야를 15년 돌려줬는데 해까지 뒤로 못 주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해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돌리도록 여러분 기도해봐요. 돌리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럴 때 딱 찬양 하나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할수 있다
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다시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신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을 지금 도돌려줬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치료됩시다. 회복됩시다. 능력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10년 더 돌려줬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10년 더 젊어졌으니 정말 또 열정을 가지고 굳은 의지와 믿음의 기도로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내 아이도 10년 더 없어야 돼.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